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을 받고 집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지은 시로 표제에 나옵니다.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포위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이끌었던 청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울에게 눈에 들어서 발탁이 되지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될 정도로 그의 앞길이 탄탄하게 보장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여인들이 얘기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에게도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들어닥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요. 게다가 사울 왕은 그것을 피해 도망가서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요. 자기들까지 보내는 거지요. 이제 사울 왕에게 끌려가기만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북한에 있는 분들, 북한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한 분들, 한 번 정도는 처했던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끌려가면 죽는다라는 생각, 실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많이 있지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보았던 것도, 제가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1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총살할 때 그들이 외치면 주여라는 큰 외침과 함께 총소리와 함께 10여 명이 넘는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당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처해 본 경험이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죽음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다윗이 바로 이 시를 그때 지은 겁니다. 다윗이 절망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고 이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첫 발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와 또 기도로 이 고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처음으로 공격을 받고 집으로 피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다윗의 집에 보내서 포위를 하지요. 이제 군인들이 다윗의 집을 덮쳐서 붙들어 가면 다윗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거 없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필사적으로 붙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우리에게는 간구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 한 분이 있다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모습이 1절부터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첫 마디가 처음부터 간절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주님께 외치는 거지요. 생명의 위협은 아마도 난생 처음 다윗이 직면했던 모습이지 않을까. 궁에 있을 때 사울이 이미 몇 번의 창을 던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다윗에게 이런 위협을 가했던, 그리고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발자국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존경의 대상이었겠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다윗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또 장인이잖아요. 자기 딸을 자기한테 줄 정도로 자기를 신뢰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다윗을 시기한 거지요. 자기의 왕위를 뺏을까 봐,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또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협력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더 부강하고 더 강력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때가 돼서 사울이 물러나고 그 왕위를 사울이 다윗에게 전가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도 다윗은 굉장히 선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름 부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이 못했다라는 거지요. 사울은 다윗 같은 사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요. 그가 거뒀던 전쟁에서의 모든 공은 정말 햇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어쩌면 사울보다 더 나은 뛰어난 업적을 세우는 그 다윗을 보면서 시기가 그를 휘어잡은 거지요. 시기한 것만 해도 죄인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진짜 다윗이 죽을 고통을 거의 10여 년 동안 사울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눈이요, 완전히 시기심으로 그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요. 아무리 다윗이 용맹하다 하더라도요, 사울은 다윗이 상대하기엔 굉장히 큰 상대입니다. 벅차지요. 어떻게 사울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거지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적이 누구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가 원수가 되고 적이 되겠지요. 다윗의 적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요, 그의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에겐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다윗이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다윗이 하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지요. 정말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칼 들고 발 벗고 나가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듯 싸우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나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상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 싸우는 것과 동일해요. 이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아이들이 하는 게임, 우리 강도사님하고 주일날 오후에 하는 게임인데, 한 사람이 눈을 가리면 방에서 시간을 딱 재놓고 방
한쪽에 딱 붙어서 못 움직여요. 그러면 눈 가리고 있는 술래가 그 사람을 방을 더듬으면서 찾아서 터치하면 술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눈 가리고 오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도 이제 TV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임을 그대로 아이들이 답습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눈 감아놓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죠. 눈을 가리고 전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도피하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 다윗은 눈을 가리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눈 가리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지요.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려주셔서 상대방이 나를 치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마치 잡으려고 하니까 이 술래의 손이 안 닿는 저 위에 올라가서 숨는 거지요. 그럼 아무리 손을 대려고 해도 될 수가 없지요. 지금 이 말입니다. 맹수가 나를 쫓아오는데 맹수가 올라오지 못하고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나를 높여달라라는 그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로 표현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공정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터에서 상대했던 적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분명했던 싸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싸우기에 편했을 텐데 지금 아군과 싸우는데 아군도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된 싸움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내분입니다. 내분. 그래도 내분이 일어나면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알 수 있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내 편인지 저 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자극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피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다윗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때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보고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지요. 하나님께 보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세한 보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거지요. 전쟁통 가운데서 마치 이런 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항상 소대 안에는 이 통신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하고 통신병이 항상 붙어 다니지요. 그리고 분대가 있지요. 분대에서 분대장은 조금만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육성으로 하지만 떨어졌을 때에는 소통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무전기를 통해서 그 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또 본부로 보고를 해요. 그래서 멀리서 그 전장을 보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판가름할 때 그 전쟁 속에서 온 정보들을 모아서 전쟁을 이어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전쟁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해 올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길을 인도하시고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4절을 보세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다윗은 이런 공격을 당할 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면 징계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죽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다른 거지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싸움은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지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긴급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과 상대하여 싸우는 것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거지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우발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울은 그 시기심에 이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도 위험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요. 이것은 온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 있다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손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겠지요.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말하겠지요. 다윗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지요. 더 이상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신실함도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실함이지요. 신실함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친구인 체 하는데 뒤로는 온갖 악한 것을 생각하고 교활한 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그 뒤에서 온갖 악한 생각으로 험담하고 뒤에서 교활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이리가 양의 털을 뒤집어 쓴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자,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지요. 그래서 이 계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들개입니다. 들개. 뭐냐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주인 없는 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족보 없는 개. 여러분들 지금 제주도에 난리가 났다죠. 제주도에 유기견이 이렇게 많은데 아마 제주도로 놀러 와서 제주도에다가 개를 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개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들개화돼서 이제 이 마을을 침공을 거꾸로 와서 이 동물들을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물어 죽인대요. 그리고 잡아간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지요. 지금 여기서 이 말하는 개는 바로 그와 같은 개입니다. 통제를 할 수 없는 개, 주인이 없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뛰어다니는 그 개를 의미해요. 즉 사울에게 고용된 사람들, 신앙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부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돈 때문이지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 다윗은 개처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용병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다르고 성전으로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 용병을 쓰면은 안 되는 거지요. 왜요?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런 개들을 고용해서 자기 부하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서는 칼이 있었습니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지요. 그리고 완전히 그 언어로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들으리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 뜻이기도 하는 거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서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소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요? 이런 미친 개들을 전혀 들어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무리 들개들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산성이 있으면 안전하지요. 바로 다윗에게는 그런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인데 그때 아주 놀랍게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미갈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미갈에게 지혜를 주지요. 그래서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대신에 우상을 눕혀요. 그리고 양털을 머리털처럼 위장해서 이불 안에 집어넣습니다. 다윗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 미갈이 다윗이 병들어 왕궁으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전염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왕궁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화를 내지요. 야, 침상째 들고 와!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는 사이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당히 먼 거리까지 도망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지요.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내가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무턱대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이 순간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관학교에 정식 학생으로 입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관학교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뛰어서 사관학교에 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영접해 주시는 거지요. 세상으로 보면 다윗은 인생의 실패자요 도망자가 되었지요.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몸만 달랑 도망가 버리는 그 신사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내 사관학교의 학생이다. 이제 너는 그 학생으로 이제 내 학교에서 기숙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그 학생이 되는 거지요. 이제 훈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에 가기 전에 그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이 군사훈련은 그렇대요. 군사훈련 받는 이유는요,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든 목적 외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뭐 갖고 혼나는지 아시죠? 차렷자세 갖고 맨날 혼나고, 격리하는 것 때문에 혼나고, 걸음걸이 때문에 혼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혼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군사훈련 시간 때 계속 혼나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군사훈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죠? 각이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좀 군인답다. 민간인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군인다운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관학교에 가면 이 훈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다운 모습을 싹 빼버리고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그 훈련의 기간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쌍손을 들고 환영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준비된 건 뭘까요? 잘만 버티면 되는데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해야 제대로 된 주의 일꾼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저한테 성경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신대원을 사관학교식으로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관학교에 가면 한 3분의 1은 훈련받다가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표현을 했지만 잘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견뎌가지고요. 중간에 이제 내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감으로 사관학교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정말 긴장하고 산대요. 그와 똑같이 신학생들 가운데 3분의 1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아마 기도도 열심히 할 거고 성경도 더 열심히 보지 않겠냐. 그래서 사관학교처럼 3분의 1을 퇴학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이렇게 들으면서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생활하면서 아마도 우리도 그런 긴장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눈이요 아마 초롱초롱 빛날 겁니다. 2주일 동안 초롱초롱 빛난 눈빛으로 일주일 살다가 딱 우리 한번 모이면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그 훈련들을 나누면서 야 나 이런 훈련 받았어 저런 훈련 받았어 하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그 나눔들이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악한 자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도 다 죽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악한 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울에게 고용되어 악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너무도 불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편에 섰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냐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편에 이미 서 있는 자들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의 편에 서 있으면 그 끝은 확정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멸망의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다면 뛰어내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경험해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잘 아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때문에 회사를 포기할 수 있고 물질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게 됐을 때 그 순간은 달콤한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어느 열차에 타고 있는 겁니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차에 올라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좀 어리석다라는 왜 그런 판단을 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기차를 타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텐데 굳이 다윗은 자신의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 어차피 그들의 끝은 멸망과 그리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뻔한데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그 일을 대신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일이 아직 아니란 생각에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작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지요. 진짜 적이 누구예요? 악한 원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목숨을 건지기 어렵지요.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초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춰달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윗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패로 지켜달라는 것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악한 자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두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보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여전히 강하고 성도들은 변함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리라고 믿어요. 다윗의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임무를 다 마친 후에는 악인들을 소명시키실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결국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편하게 되면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직해지지도 않는 거지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교만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편하다 때 우리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으로 징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말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놔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겸손히 낮은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로 악한 자를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를, 내 대적을 빨리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죄나 또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소멸시켜 버리신다라는 거지요. 그들과 상대하여 싸우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친구가 되든지 하겠지요. 하지만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항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이 권세 있게 선포되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 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권세가 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복음의 권세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복음의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은 복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곧 교회가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하나님의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하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지요. 14절과 15절 보세요. 개들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들은 영원히 줄인 배를 안고 밤을 새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결국 자신들의 탐욕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고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들이 탄 그 기차는 멸망으로 가는 기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첫 발을 잘못 디딘 거지요. 옷의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낀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진리 한 부분이라도 듣고 변화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지요.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가운데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지요. 끝까지 교만한 자는 그 교만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끝내 그 사람은 그 교만과 함께 사라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삶 가운데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이 경험이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다윗의 이 두 절의 결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음 당할 때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말 60대, 70대, 80대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밤을 새며 기도했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김일성 권사님 끄떡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실 때는 정말 삼삼오오 모여서 밤새가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울고 웃고 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 자국들이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더 무서운 거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해진 거 아닐까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간절함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찬양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의 끝에 응답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이요 노래이지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매달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무한정 자라게 되지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매달릴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또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